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6월 6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기도회에서 모두 주님을 만나셨나요? 다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만나지 못한 저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게 오직 기도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나 예배드릴 때도 만날 수 있으니 오늘 예배도 열심히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진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어느 주 만물이 다 주리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니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니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신실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29절 이렇게 같이 교독할게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9절. 다 찾은 줄로 알고 전사님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명의 그 나그네 하나님과 또 두 천사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저번 주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확인하러 떠났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남아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19장에서는 이 떠난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장을 천천히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또 말씀을 주셨는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어서 그 두 천사를 이제 영접하는 이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냥 쉬려고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롯이 왜 성문에 앉아 있었냐면 당시 이 성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또 그 지역 유지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명망 있고 계속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그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재판도 하고 장사도 하고 경제 활동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롯이 그 소돔성에서 굉장히 총명받는 인사였다.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소돔에서 존경받는 이 롯이 멀리서부터 소돔으로 찾아오는 이 두 천사를 아브라함처럼 영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집으로 이제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발을 씻고 집에서 좀 자고 가세요. 좀 편히 쉬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천사들은 뭘 해야 돼요? 롯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너희 집에서 안 자고 오늘 길에서 자겠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롯이 간청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머물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롯의 간청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시 소돔은 어떤 성읍이었죠?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하나님께 심판받을 성읍이었다라는 거죠. 롯은 알고 있었어요. 이 소돔과 이 고모라의 이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 그는 그 의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믿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롯이 이 천사들이 길거리에서 자는 거를 허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집에서 자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길거리에서 자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롯이 천사들에게 간청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웃겨요. 롯은 이 소돔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 가운데 거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소돔을 떠나야죠. 그 죄악이 그만큼 두렵고 본인을 무섭게 했다면 그 소돔성을 떠났어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천사들이 길거리에 나아가서 소돔의 죄악이 어떤가를 확인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소돔과 그 백성들이 이 롯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의 모든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롯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롯 이리 나와봐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찾아왔던 그 두 사람을 불러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관하리라라는 이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 원어로 알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알다라는 이 표현을 어떠한 관계 속에서 표현을 하냐면 바로 부부와의 관계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하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성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부부와의 결혼한 자들과 그 관계가 함께하는 그 성관계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누구랑 하겠다고 얘기하나요? 바로 찾아온 그 나그네들과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성 이 강간을 그들에게 저지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판받아 멸망받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이 죄악이 뭐였냐면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동성 간의 이 성관계, 그들을 강간하려고 하는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음을 이 5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 롯을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빨리 불러내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문 밖으로 나갑니다. 문을 닫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 롯은 당시 어땠다 그랬죠? 소돔의 그 성에서의 그 지위가 어땠다 그랬죠? 굉장히 존경받고 또 심지어 재판을 진행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러니까 롯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럼 지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다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제안을 보면 참 터무니가 없어요.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엄청 지혜롭다라고 소문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굉장히
존경받았던 이 룻이 그 대안으로 제시한 이 대안이 뭐예요? 우리 내 딸을 대신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성적인 그 타락, 그 악행을 또 저지르게 하는 그런 대안을 롯이 이 성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총명받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지혜 있는 자에게서 나온 그 대안이 굉장히 어때요? 어리석고 우둔하고 굉장히 바보 같죠. 이처럼 롯은 굉장히 총망받았지만 이 소돔에 살면서 어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소돔과 같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찾아온 나그네 둘을 강간하려고 했던 이 소돔 백성이나 자기 딸을 내주어서 마음대로 하라라고 제안했던 이 롯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되었던 이 롯이 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계속 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롯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그 모습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롯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 예수님 믿는 사람과 다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소돔과 같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본문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롯에게 이 소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화를 내죠. 그들보다 내가 너를 더 해야 할 거다라고 하면서 막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자, 지혜로운 자 롯이 또 총망받았던 지위에 있었던 굉장히 존경받았던 지위에 있었던 이 롯이 대안을 제시하자 9절에서 이 소돔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통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소돔 백성이 뭐라 그래요? 롯을 무시하죠.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이야. 말해서 막 화를 내죠. 그러면서 롯까지 해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롯은 굉장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 마을에 재판을 담당했던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지위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가장 높은 지위,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 지위가 먹혔나요?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그 지위는 무시당하고 롯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명성과 지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야만 하는 그때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롯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그 천사 2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롯이 원래 이 천사들을 살리려고 먼저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천사들한테 자기의 지위와 또 그런 지혜로 그들을 살리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반대가 됐죠. 롯은 위기에 처하게 됐고 오히려 천사들이 롯을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로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갑자기 있다가 눈이 탁 멀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터지겠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문을 찾아요. 무슨 문일까요? 롯의 문을 찾는 거예요. 왜 롯의 문을 찾을까요, 여러분? 왜 롯의 문을 찾았을까요? 도망치려고? 아니죠. 그들의 목적, 강간하려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눈이 먼 상태에도
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죄악에 완전히 매여 있는 이 완전히 죄인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이 멀었는데도 어떻게든 그 정욕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 죄를 짓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 다 하는 그 사람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이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소돔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동기로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죄악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의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사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이 11절에 나타나 있는 이 소돔 백성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소돔의 죄악의 낱낱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이들을 멸하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롯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이 롯에게 피할 길, 이 심판 중에 피할 길을 이제 말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러 하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롯의 이 가족들을 다 대피시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롯이 그 말대로 이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소돔의 죄악이 너무 커서 심판하려고 하니 빨리 도망치자. 빨리 여기서 도망쳐야 된다. 성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라는 이 무서운 심판의 이 소리를 그냥 농담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웃음거리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위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은 자기 딸과 아내들을 준비시킵니다. 도망칠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해요. 왜냐하면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도망쳐야 된다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롯이?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체하고 있을까요, 롯이? 왜 지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멸망이 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야죠. 근데 롯이 지체해요. 왜 지체할까요? 아직 소돔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좋았거든요. 소돔은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위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재판하고 얼마나 멋져요. 그런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는 멸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멸함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의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내가 이 소돔에서의 삶이 너무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 마음의 원함, 이 정욕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원함이 더 크니까 심판이 일어나겠어? 심판 안 일어나면 그럼 나는 이거 다 포기하고 떠나는 거잖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러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 자기 정욕 때문에 의심이 생기니까 계속 지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얘기 나와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인도해 냅니다. 롯이 계속 지체하니까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 가족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인도해 내요. 그래서 이 롯이 성 밖을 떠나서 그 멸망,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8절에 보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치라고 해요. 산으로 도망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롯이 18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19절에 보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니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산으로 도망가기를 거부해요. 왜 거부를 하냐면 성으로 도망가고 싶거든요. 왜? 성에 가면 다시 자신의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그런 조건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은 살 집이 있고 또 풍요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 생각한 거예요. 산으로 가면 좀 내가 거기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내가 인정도 못 받고 또 높은 지위도 못 얻을 것 같은데, 근데 옆에 보니까 작은 성읍이 있네. 저기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들에게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19절에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산까지 도망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제가 가다가 너무 머니까 얼마 가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불길에 휩싸여서 멸망을 당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저기 저 성을 보세요. 저 성읍은 작잖아요. 제가 저 성읍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작은 성읍이라고 강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소돔이 어떤 성이었냐면 엄청 큰 성이었어요. 경제적인 활동이 엄청 활발한 엄청 큰 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름 롯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저기는 소돔보다는 작은 성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저기는 작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어떻게든 죄를 짓겠다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의 그 간청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롯이 성으로, 그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거기에 갈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롯이 안전한 장소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롯에게 가라고 명령한 그 산이 아무리 멀어도 롯이 그 산에 도착할 때까지 소돔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아를 바라본 거고 하나님께 합리화한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롯이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롯이 계속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하고 지체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지혜와 그 명예 그리고 그 직분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해 보려 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었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롯을 계속해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 같았으면, 전도사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그렇게 멸망받고 싶어하는 이 롯을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래, 네 알아서 해. 그렇게 죽고 싶으면 그래, 소돔에서 살아. 같이 멸망받아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롯을 구원해 주시려고 해요. 근데 왜 도대체 롯을 구원해 주시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29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읍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롯이 착해서, 롯이 죄를 짓지 않고 너무 깨끗해서 롯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18장에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소돔에 있는 의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그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 가운데 살아가던 그나마 의인이었던 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은 인간의 행위와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무엇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이 동기가 되어서,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롯의 행동과 또 하나님의 이 은혜 베풀어 주심이 계속해서 대조가 되어지고 있죠. 롯은 어때요, 여러분? 계속 자신의 정욕에 따라 행하던 사람이었죠.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 높다라고 얘기하는 지위와 직분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그 제약된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롯을 어떻게 해요? 직접 그 죄악의 소굴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거죠.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반복된 죄악을 짓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롯과 같이 손을 잡고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저 그 손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에 여러분의 손에 맡겨드리고 같이 그 죄악된 소굴에서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나가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네,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 여러분, 죄인된 우리, 또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롯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학교를 가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예배하기가 어려운 자리들로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롯과 같이 또 제 마음이 또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우상 삼게 될 때에 주님 저에게 손 내밀어 주세요. 그래서 죄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롯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가치들 또 어떠한 높은 지위 또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존경받는 것 이런 것들에 우상 삼아서 그래서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 마냥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회개할 것은 이 소돔의 죄악처럼 이 성적인 타락, 영적인 음란과 또 육적인 음란함들을 여러분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죄악 가운데서 날마다 구원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롯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롯이 사람의 인정과 또 세상이 말하는 높은 지위 명예를 얻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우상 삼아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우상 삼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그래서 멸망받은 그 소돔에 계속해서 거주하며 살아갔던 어리석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롯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주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런 어리석은 저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내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소망으로 또 믿고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난 이제는 그런 사랑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되심과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돔의 이 멸망 사건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만 자신의 그 정욕, 사람들의 인정과 또 세상이 주는 그 평안함과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마음이 상하면서까지 또 두려워하면서까지 주님 그 소돔에 남아서 그 정욕을 채우기에 힘썼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롯의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 정욕이 바라는 대로, 또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이 좋다고 얘기한 것들을 우상 삼는 그런 롯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소돔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또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정욕을 풀기 위해서 문을 찾으며 그렇게 나아갔던 주님, 매우 우둔하고 어리석은 이 소돔 백성처럼 저 역시 그렇게 나의 정욕이 너무 좋아서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정욕에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던져 넣었던 그런 죄악된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롯을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저의 손을 잡고 하나님, 제 구덩이 속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이루는 교회에 특별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이 은혜홀 본당이죠, 본당 4층 본당에서 심야 기도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여러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본당이 굉장히 넓어서 한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자반으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